부터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어느덧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추석인데요. 우리가 추석하면 청명한 날씨 가운데 풍성한 추수와 더불어서 어느 때보다 더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그런 명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그런데 올 추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맞이하다 보니까 그런 기대나 행복감보다는 부담과 염려가 훨씬 크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낀답니다. 가족과 함께 친지들을 찾아가 만나는 그런 명절이 또 추석인데 올해는 정부에서 특별히 비대면 추석으로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고 국민들이 86%나 되는 분들이 비대면으로 보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명절 때 우리나라 대명절인 추석, 설 그때나 돼야 또 자녀들을 그때나 한 번씩 또 손주들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많이 힘든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시대의 추석 또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특별히 성도로서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는 그 생각들을 한 번쯤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일상의 삶과 전혀 분리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하면 우리 일상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 또 그렇게 실제 해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 따로 또 우리 일상의 삶 따로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또 안식일 따로 평일 따로 이렇게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사기도 하셨는데요.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일하셨던 분, 여전히 그분께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우리 일상의 삶을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명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반드시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옛자를 살아가는 거 말고요.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는데 그 자를 바르게 사랑하는가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이웃들을 내가 제대로 돌아보는가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들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그 삶 자체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아가면서 또 주님 안에서 주님 기쁘시게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신앙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명절도 우리가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모처럼 우리 가정에서 이제 쉼의 시간들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디 가지도 가는 시간들도 줄여서 쉼의 시간을 보낼 텐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그 쉼을 통해서 또 일상을 통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또 배워가는 것, 또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가 사실은 꽤 많이 길어졌습니다. 내년까지 잘해야 내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답답해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는 분들,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그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 힘든 때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주님 모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어떻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만 그렇게 주님 은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복의 통로가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래서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그 생각들을 또 새롭게 결단해보는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우리가 잘 알고 또 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또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예수님 지금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은 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또 13절, 오늘 이제 우리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17절 후반부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지만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또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안에서 빚어져 가면서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온전히 구원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고 또 주님 안에서 두려움으로 무서워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면서 삼가하면서 살라는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또 변화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성장하지도 못하며 살아갈까요? 왜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더 못 누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풍성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아가며 살아가십니까? 왜 그러지 못할까요?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바른 신학,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들 제대로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찌 보면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큰 교회 가면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계십니다만은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져 있다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들을 추천할 때도 이 교회 또 양육 프로그램들을 다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교회가 양육 프로그램이 쭉 잘 되어 있구나. 그러면 양육 프로그램을 잘 받으면 또 성숙한 성장하겠죠.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또 갖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사역으로 섬김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작은 교회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하느냐 하면 그러지를 않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드뭅니다. 작은 교회들은 인물들도 또 어찌 보면 건물도 열악하지요. 재정도 열악하지요. 프로그램도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그러니까 잘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우리 지도자들이 진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게 진정한 이유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씀도 많이 하는데 성경이 기록된 우리 신약의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그때는 진짜 프로그램도 많았고 또 인물들도 많았고 좋은 목회자들로 가득 넘쳐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지어져 있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다 가정에서 그냥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핍박, 이단이라고 하는 핍박도 받았고 또 로마의 박해를 받아가면서 건물을 세운다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경 구약에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회당에서도 그때는 다 이렇게 실제 손으로 이렇게 베껴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필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다. 구약에 있어서도 성경을 어느 정도 몇 개를 갖고 있느냐 정도였지 구약에 있는 성경을 다 갖고 있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도요. 이미 그 당시에 알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까지도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임을 당한 제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 기록들을 모아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제대로 변변치 않았지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더 넉넉했을까요? 요즘처럼 목회자 많은 시대가 사실 없습니다. 어디든지 또 방송 보면 다 또 이렇게 설교가 늘 나오는 시대에 살아가지 않지요. 못했지요. 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성경도 읽어보겠습니다만은 목회자들도 또 바울이나 이런 그 사도들도 보면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작해야 몇 년,
안 그러면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교회 한 교회를 제대로 목회한다 이런 게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그 성경의 시대의 교회들은 훨씬 지금보다 열악했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자꾸 열악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또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핑계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드러나야 될 이 시기에 우리가 더 이렇게 후퇴하고 또 뒤로 물러나고 있는가를 오늘 돌아볼 때요. 오늘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24절 말씀 보면 22절, 23절, 24절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 24절 말씀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그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존재, 우리에게 시간이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이 기회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산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또 오늘 이미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받았고 그것들을 이제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도 나그네를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씀을 하고 13절에서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라라고 우리가 권면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괜찮아. 나 신앙생활 나름 하고 있어. 교회 생활 괜찮고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있어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 우리 일상이라는 거죠. 우리 삶 전체에서 예배도 중요하고 또 삶의 예배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삶에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한없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그 14절에서는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 사는 것처럼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사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성령님의 마음, 뜻 늘 그거는 알고는 싶어 하는데 왠지 잘 모르는 별로 자기는 그것과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무관심하면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내가 그것들을 놓쳐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누구야 이거 해라 이런 거 말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건 하나님 말씀이지 라고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늘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그거 말고요. 좀 새로운 것도 없어요? 특별히 나에게 꽂히는 말씀 없어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오늘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무감각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당연히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고 뭔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말씀이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갖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놓치고 하기 시작하다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하는 것을 근심하시게 되시고 성령께서 소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무관심해버리는 맨날 우리가 거짓말하는 그 목동처럼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침묵해버리시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교회도 다니고 하지만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는 멀어져 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늘 역사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을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원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것처럼 무관심하기 시작하며 무심하게 관심 두지 않으면요.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절 말씀 우리 주목해 본다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오늘 같이 읽으셨는데요.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진리, 여러분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사랑에 이르렀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진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놓치고 제대로 못 순종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주님으로 한 번 모시시면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제대로 순종은 다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또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이미 이른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기만 하면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할 수 있고 오늘 지금까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등한히 하고 또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 일상에서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마음으로라는 말씀이 앞에 붙어 있는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을 담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저도 가끔 이렇게 핀잔을 듣는데 우리 집에서 영혼이 없는 그런 대답을 하다가 핀잔을 많이 듣습니다.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대답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버릇을 얼른 고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핀잔을 계속해서 먹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담는 것 정말 중요한 거죠.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아직 우리가 몰랐던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순종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순종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못 받을 뿐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면 되고요. 주님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나그네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심하면서 삼가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하면 이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 젊었을 때 이 연인들끼리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뜨겁게 말로만 하지 말고 또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함없이 깊이 열렬히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처음에도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냐 할 때 이제 우리가 육체 풀의 꽃, 풀이고 풀의 꽃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23절과 24절이 그러면 진짜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23절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썩지 않을 씨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것도요. 내가 막 의지가 좋아가지고 특별히 막 의지가 탁월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다는 사실,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진짜 한없는 게 아니다.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자주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은 날 아무도 모르고요. 실제로 우리가 같이 보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구나 하는 것을 가끔 되새깁니다. 우리 이제 애들, 우리 유아나 유빈이를 보면서도 벌써 유아 같은 경우도 20살이 넘고 대학생이 되니까 같이 이렇게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가끔은 만나고 이렇게 대화하고 카톡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실제 이 아이와 내 남은 평생 동안에 얼마나 같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까 할 때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마음들을 좀 되새겨 보려고 제 나름대로는 애를 써 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추나추동 있음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이제 가을이 됐는데 벌써 이렇게 낙엽들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이 식물이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들도 때가 되면 떨고 내야 합니다. 자식들을 떨고 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끊어내는 것도 그러니까 절교한다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의 인생이 있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쌓으려고만 하는 그 마음, 이게 사실은 우리의 욕망, 사욕이거든요. 성령께서 정말 그걸 원하실까 하는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남은 인생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남은 삶들을 지금 노후 이런 고민들을 세상에서 막 우리에게 주입시키시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인생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 신뢰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저희도 그 장례 장모님 연세가 아주 많으시다 보니까 일제강점기도 겪으셨고 6.25도 실제 겪으셨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보릿고개들 해마다 이렇게 지내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쌀떡이 빈다, 냉장고가 빈다 이것을 잘 용납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쌀떡은 차 있어야 되고 어쨌든 냉장고는 차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도 많아지시다 보니까 냉동실, 냉장고 이거 이제 몸도 이제 불편해서 귀찮아서도 그러시겠지만 쌓여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녀들이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썩어나는 것들이 많아서 반드시 치워주지 않으면 이제 탈이 나는, 아까워서 못 버리시니까 그걸 또 드시면서 탈 나는 그런 일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떨궈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떨어내는 것들이 그냥 뭐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일상에서 그 할 수만 있으면 미리 나누고 썩어서 버리기 전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녀들에게도 내주고 이 마음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떨고 내는 이 가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로 보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뭐 다 못 모이더라도 모이시면 우리 가족들이 어르신들한테 가셔서 이렇게 음식들을 좀 정리하는 그 작업들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 며느리가 하면 안 되고요. 며느리하고 사위는 그냥 옆에서 거들 뿐 딸하고 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비워가시면서 추석에 또 선물도 가져가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가시겠습니다만은 그것들을 가지고 같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잘 정리해서 시간들을 좀 보내시고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또 사실은 저희가 요즘 들어서 예전에 그 본향 예비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사실 했었는데 요즘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에게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본향 예비학교 2탄을 사실은 미리 실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어떻게 해볼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진도 보면서 옛날 사진들을 좀 보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상으로 담는 작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하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 또 반복하고 하니까 사진들을 이제 보면서 하면 이야기를 끌어내는 계기로 이제 그걸 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또 모으고 하는 작업들도 좀 해보고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요즘 그 요리들을 하고 이걸로 뭐 할까 하고 인터넷이나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면 뭐 이 백선생 뭐 이런 분, 백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다 자세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시간들을 그렇게 한번 보내시면서 비우는 작업들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사실 이것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이제 와서 막 이렇게 억지로 해버리면 괜히 마음 상하고요. 괜히 서운해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건 좀 내가 비워야겠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만이 아니라 이런 내 일상의 삶들도 좀 비워가야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좀 감사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좀 비워주라. 이런 말씀도 좀 하시면서 그래야 오히려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셔서 차고 넘치게 썩어나게까지 하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움의 시간들을 함께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이 가을이 있다, 겨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트레스 이런 것들 쌓아두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학에 대한 그 건강에 대한 거 보면 스트레스가 많은 병도 가져오고요. 또 쌓아두지 말아야 될 게 방귀도 쌓아두지 말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올 추석에 누가 방귀를 시원하게 끼면 아이고 시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도 해주시고 웬만하면 불편한 질문들 좀 하지 마시고요. 모처럼 서로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이도 못 돌아다니니까 가정 안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게 서로 열렬히 사실은 사랑하는 겁니다. 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할 때 우리 자녀들도 이 시간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라면도 건강하게 먹는 법도 많잖아요. 인터넷에 잘 찾아보셔가지고 집안에 뭐가 있는가 찬장도 한번 열어보셔가지고 요즘 진짜 그 유튜브들은 큰 술을 하나, 두 개까지 정확하게 그 간까지 맞추는 법까지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하지 말고 이번 명절에 정말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 서로 뜨겁게 사랑할까 하는 것들,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니까 오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명절들을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식사도 좀 한번 따로 라면이라도 한번 끓여보고 또 설거지하는 것도 함께 좀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거 특별하게 이런 사랑하는 거 말고요. 이런 우리 일상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응답해보는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진리의 순종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이번 명절이 서로 간에 또 코로나19로 무겁지만 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서로를 정말 뜨겁게 구체적으로 사랑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일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로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하루하루가 함께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로 인해서 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된 또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 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이제는 더 서로 뜨겁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빚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주간을 이번 추석 명절을 주님 말씀에 순복하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한 주간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